겨자씨와 누룩 비유는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겨자씨 비유의 의미를 살폈고, 두 번째는 지난 주일날 오후였죠. 누룩 비유의 의미를 살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을 아마 반복되는 것도 있겠죠. 같이 잠시 살피도록 그렇게 하고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보았었던 알곡과 가라지 비유, 이 두 개는 다 비유를 설명하고 예수님의 설명이 따로 있었죠. 근데 그 외의 것들, 네 개의 비유가 더 있는데 그 외의 것들은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하고 다시 따로 설명해준 이런 패턴이 아닙니다. 그냥 천국을 설명하고 말아버립니다. 또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이 앞으로 우리가 보았던 또 보고 있는 이 비유들은 천국은 뭐뭐와 같다.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이 앞으로 또 보고 있는 것들이 천국은 뭐뭐와 같다. 천국은 겨자씨 하나와 같다. 천국은 여자가 가로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 다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게 조금 특이합니다. 또 특이한 것은 이 네 가지는 확연하게 짧다라는 것입니다. 뭐 길지가 않습니다. 두 가지 비유가 세 절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나중에 또 보겠지만 44절, 45절 굉장히 짧습니다. 비유들이 길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겨자씨 비유하고 누룩 비유를 살폈습니다. 짧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읽을 수도 있었으니까 한 번만 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주님은 천국을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하셨습니다. 두 가지 비유 다 천국의 생명력 또는 이 세상에서 천국의 어떤 모습인지 그 모습들에 대한 설명들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의 공통점의 첫 번째가 천국,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장소적 개념이기보다는 우리가 통치를 받는 곳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곳이라 했는데 천국은 작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아주 미미하게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무슨 겨자씨 한 알, 겨자씨가 깨보다 작다고 했죠. 또 천국은 작은 누룩, 조그마한 누룩 이것과 같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된다. 너무 미미하다. 어떤 때는 내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데 전혀 감정적으로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성격이 당장 바뀌는 것도 아니고 막 갑자기 성자가 된 것도 아니고 생각이 갑자기 기독교적인 생각으로 다 바뀌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삶의 변화나 징조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시작이 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한번 이 땅에 오셨을 때 한번 봐보십시오. 어디로 오셨죠? 기억나시죠? 베들레헴 어디에? 구유에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왕의 신분을 나타낼 만한 곳이 아니죠. 비천한 모습이죠. 밥통 아닙니까? 그렇죠. 왕이 오셨다가 무슨 행사가 진행되거나 그런 것도 없었죠. 경축 사절단도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찬양을 부른 게 전부였습니다. 이 땅에서는 극소수의 사람들이죠. 그 중에서도 목동들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가서 확인하는 것이 전부였죠. 게다가 지체 높은 양반들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와서 경배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천국이 이 땅에서 펼쳐질 때도 작게 시작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람들은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습니다. 단지 먹을 것이 있고 병이 나으니까 쫓아다녔죠.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빌라도에게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때는 어땠습니까? 아무도 그것이 천국이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실패와 저주가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들은 다 혀를 차면서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마지막을 불쌍히 여기는 모습들이었죠. 천국은 이렇게 사람들 눈에는 정말 작게 펼쳐지고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긴 하죠. 이 정도가 아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시작한 교회를 한번 봐보십시오. 처음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성전에서 했을까요? 그 당시에 성전에서? 아닙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락방은 그냥 일반 호도 아닙니다. 위에 딸려있는 자그마한 방들을 말합니다. 120여 명의 작은 무리들이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의 직업이 천하입니다. 초라한 어부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할 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유대교의 작은 분파쯤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 믿었을 때 처음 심령의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처음에 막 예수 믿을 때부터 대단한 믿음이 생기신 분 계시나요? 의심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시작하죠. 어떤 때는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나와 함께한 것 같고 어떤 때는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어떤 때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언제였는지 언제 믿었는지 어떻게 믿었는지 어떻게 이것이 단단해져 가는지 정말 모릅니다. 미미한 신앙으로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과연 임하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지 성령 충만할 때는 그랬다가 죄를 짓고 나면 반대가 됐죠. 별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아가게 해야 되고 이게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하나님 나라가 왜 이 땅에 그런 모양으로 펼쳐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왜 이렇게 작게 시작할까요? 좀 주님이 오실 때 그냥 왕처럼 오면 얼마나 좋아요. 성경이 보여주는 역사의 진행 방식이 항상 이랬습니다. 한 번도 이러지 않는 적이 없었습니다. 역사를 진행하신 하나님은 항상 작은 자, 소자, 8번째 아들, 갈대아 우르, 이방 땅 애굽에서 요셉을 들어서 항상 이렇게 역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주류가 모여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종교인만 난무했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눈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위대하죠. 근데 멀리 있는 것도 작게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보이는 우리의 시각, 이 착각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아마 작게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모든 별들이 점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작죠? 근데 그 별들 중에 지구보다 작은 것이 몇 개나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보다 대부분 다 큽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멀리 있으니까 작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천국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 나라가 펼쳐질 죽으면 갈 그 천국은 너무 멀리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 있는 현실이 너무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크게 보입니다. 육신의 눈에 우존하다 보니 영적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펼쳐집니다. 물질 세계를 보는 눈은 밝으나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은 어둡습니다. 물질 세계는 크게 보이고 영적 세계는 작게 보입니다. 천국이란 존재가, 장소가 태양계 가운데 떠도는 지구보다 작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 육신의 눈에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심지어 이 땅에서 펼쳐지는 천국도 주류와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작았습니다. 반대가 있습니다. 항상 교회가 주도권을 쥐면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A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심각하게 타락해 갑니다. 그전에는 얼마나 핍박과 환란이 있을 때는 얼마나 능력이 있고 순교자들이 나오고 교부들이 시대를 누비며 살아갔습니다. 이상합니다. 한국교회 초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초기 신앙생활 할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농사일하기 바쁜데도 그들은 새벽기도면 새벽기도, 금요철야면 금요철야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주류가 되고 커지고 살만해지니까 반대 현상이 일어나죠. 항상 천국은 그렇게 보입니다. 두 번째, 이 두 가지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작게 시작하지만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장. 이 두 비유를 한번 잘 봐보십시오. 겨자씨 하나, 깨보다 작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나중에 뭐가 된다고 합니까?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서 깃든다고 합니다. 가로 서말 속에 넣은 누룩, 정말 조금밖에 안 됩니다. 근데 몇 명이 먹는다고 제가 설교했었죠? 최소한 장정 100명 이상이 먹을 수 있는 양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불어나는 거죠. 두 번째 강조점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 속에 펼쳐지고 우리가 있는 곳에 펼쳐지는 이 하나님 나라는 계속 꿈틀거리면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죽어가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병들어가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과 아닌 것이 구분되어집니다. 저는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영토를 막 넓혀가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아름답게 펼쳐지도록, 충만하게 펼쳐지도록 이 땅을 그렇게 다스려가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됐고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이 땅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혹시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한 사람이 지도를 보여줄 수가 없지만 갈대아우르, 바벨론이죠. 수도죠. 큰 도시 중에 하나죠. 거기서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그때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세였습니다.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카한테 또는 자기 종에게 가문과 재산을 물려주려고 했었죠.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약속을 했습니다. 내 태에서 나오는 그 자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게 될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얻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얻었습니까? 100세 때 얻었습니다. 이 아들 하나로 무슨 창대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근데 이삭으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주성이 되겠다. 또 다시 약속을 합니다. 그럼 이삭도 그것을 바라보는데 이삭한테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아들을 낳죠. 겨우 야곱과 예서를 낳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12아들을 낳습니다. 애굽으로 이주할 때 몇 명이 이주해 갑니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70여 명이 가족이 이동해 갑니다. 430년 후에 이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시내산에서 언약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 나라죠. 몇 명이 됩니까?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면 250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도 구약의 교회도 이렇게 작게 시작합니다. 아주 특이하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작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핍박으로 이 예루살렘에서 아시아로 옮겨갑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겨갑니다. 유럽에서 북미 대륙으로 옮겨갑니다. 거기서 다시 아시아로 옵니다. 그리고 남미로 옮겨갑니다. 아프리카로 갑니다. 이렇게 펼쳐졌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합니까?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은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꿈틀거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을 때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어떻습니까? 그렇게 큰 치유의 역사라든지 이런 걸로 주님을 만나신 분 외에는 큰 느낌이나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내면 세계가 바뀌지도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가치관이 근데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고 인격이 바뀌어갑니다. 생활이 변화되어집니다. 가장 큰 목회하면서의 보람은 뭘까요? 교인들이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목사님, 내 아내가 너무 많이 바뀌어버렸어요. 내 자식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내 남편이 너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돈만 알았었는데 전에는 친구들만 알았었는데 술만 알았었는데 이제는 자식 생각하고요. 가정을 걱정하고요. 저를 챙겨줘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성장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심겨주면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이런 성장이 계속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룩과 같다니까요. 겨자씨 하나와 같다니까요. 근데 어느 참에 작은 깨고 하는 중에 나무가 되어버리고 100명이 넘는 장정이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어내는 양으로 부풀어 버립니다.
천국은 그러면 어디까지 성장해 갈까요? 겨자씨 비유. 뭐가 된다고 합니까? 나무가 된다고 했습니다. 보통은 한 3m 또는 2m 50 정도 겨자씨가 이 조그만 씨 하나가 그렇게 자란답니다. 근데 큰 것은 4m, 4m 50 이렇게 자랍니다. 어린 나무가 어린 풀이 나중에는 커서서 나무처럼 되어서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속에서 시작된 이 그리스도를 향한 이 자라남이 남에게 영혼의 안식과 쉼을 줄 정도로 하나님 나라는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누룩 비유를 한번 봐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여자가 몰래 이 가로 서말 속에다 갖다가 누룩을 딱 던졌는데 나중에는 그냥 그 누룩 자체, 그 밀가루 자체가 가만히 있지 않고 바뀌어져 버리죠. 그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자기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누가? 내 이웃이, 나와 관계하는 분들이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교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이니라. 에베소 4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될 것이다. 아니죠?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비나 누룩비나 똑같이 성장합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것을 이 비유대로 표현하면 새들이 와서 쉼을 누릴 때까지, 다른 사람이 먹어서 다른 사람까지 변화될 때까지 이렇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비유의 두 번째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만 그런가? 교회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자라납니다. 밀가루 서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간만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밀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으면 전체가 다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만 성장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영향력은 반드시 이 세상으로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뭐가 이루어져야 하는가? 사회가 깨끗해지고 정직해집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사회가 깨끗하지 않다. 그럼 예수를 안 믿는 거죠. 예수가 주는 떡고물들을 먹고 사는 것뿐이죠.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온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바꾸어감으로. 사회 가서 피켓을 들고 혁명하고 이런 방식이 아닙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생명력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력입니다. 겨자씨 하나, 조그만한 한 줌의 누룩. 작습니까? 큽니까? 작습니다. 너무 작습니다. 근데 뭐가 있습니까? 이건 죽은 게 아닙니다. 죽으면 부풀어 날 리가 없죠. 죽으면 나무가 커질 리가 없죠. 생명력이 있습니다. 한번 나무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땅에서 뿌리가 뽑힌 나무는 당장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결국은 말라 죽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것은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자라납니다. 생명력이 없는 것은 자라지 않습니다. 식물을 보면 생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뿌리나 줄기의 끝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생장 호르몬을 만들어내면서 계속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성장판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이나 중고등학생들.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자라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것은 분량이 아닙니다. 얼마나 크냐, 얼마나 위대하냐, 이게 아닙니다. 뭐가 합니까? 생명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생명이 있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하나님 나라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그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가, 생명이 있는가, 그 속에 진리가 머물러 있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겨자씨가 누룩 봐 보십시오. 분량이 문제입니까? 아니지요. 크기의 문제입니까? 아니지요. 겨자씨와 누룩의 공통점은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성장합니다. 자신도 자라나고 주변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명이 없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호주를 한번 가실 때가 있을 텐데요. 호주에 가면 에어즈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입니다. 아마 사진으로도 보셨을 분들이 있을 겁니다. 돌덩어리 하나가 큰 사막 벌판에 딱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둘레가 무려 20미가 넘습니다. 높이가 330m입니다. 사람들에 따르면 수백만 년부터 그대로 있었답니다. 근데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놈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커지지도 않습니다.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겨자씨나 누룩은 작거나 소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자라서 퍼져서 숲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소속되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작은 무리가 생명력이 있으면 진짜 복음에 자기 인생을 드린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은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뭘 가장 무서워합니까? 여론을 무서워합니다. 다수가 떠들면 뭐든지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통계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그런 일이 아닙니다. 참된 생명력 있는 성도들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냐 이런 통계에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거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항상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에서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적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이 문제입니다. 얼마나 나이가 많이 들으시냐 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세상은 항상 그런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서워했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세상은 불의와 불법이 가득했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언제 한번 기독교가 성경에서 숫자로 세상을 정복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로마가 개신교를 국교로 인정할 때도 0.04%의 인구였답니다. 기독교 인구 어느 학자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는 세상 악에게 절대 점령당하지 않습니다. 단단한 땅을 뚫고 새싹이 나오듯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을 뚫고
일어납니다. 우리 속에 그런 능력이 있는지, 우리 속에 죄악을 이기는 생명력이 있는지, 불의와 싸우는 능력이 있는지 이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엘리야 선지자 아시죠? 혼자서 몇 명과 싸웠습니까? 거짓 종교인들이 850명과 싸웠습니다. 그들 배후에는 아합과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세력을 등에 업고 항상 흥하하는 사람들은 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 역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짜 신앙을 가지고는 생명을 펼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큰 것을 좋아하고 백화점처럼 여러 교회의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을 좋아하고 그런 것을 따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력의 문제이지 분량의 문제라든지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페르시아 왕 바사죠. 왕을 등에 업고 제2인자 행사를 했던 하만 어떻습니까? 한 민족의 일개 문지기였던 모르드게에게 패하고 말게 됩니다.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바울 한 사람에 의해서 소아시아와 유럽이 복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세상은 항상 크기를 가지고 힘을 드러냈지만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어디 가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가장 큰 능력은 생명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하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어제보다 오늘 자라나고 있는가? 1년 전보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고 있는가? 이걸 보시면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침체했든지 아예 생명력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종교인으로 비칠 뿐인 것이죠. 다수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모시고 있는 한, 여러분 속에 생명력이 있는 한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절대 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용용하고 뛰노는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겨자씨와 누룩부의 공통점이죠. 첫 번째는 미미하게 시작한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지만 옆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주며 변화를 일으킨다. 세 번째는 크기의 문제나 분량의 문제가 아니며 생명력의 문제. 왜냐하면 생명력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는 단단한 땅을 뚫고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무언가를 성취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이렇게 분리개척을 하며 이런 길을 가는지. 우리는 성경의 생각이 우리 교회가 가는 길과 맞다라고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힘으로 우리가 싸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커져야 되겠죠. 우리가 분량으로 싸우려고 했다면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죠. 백화점에 많이 올 수 있도록 손님들이. 근데 그런 길을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에 인생을 다 투자하고 드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게 하십시오. 진짜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인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발 다른 것들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력은 여러분을 자라나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력을 끼치며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